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은 5장과 6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시기나 또 이 초대교회 역사가 지나간 후로도 속사도 시대까지도 이 성경의 장절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장별로 보기 쉬운데 이렇게 또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말씀에 또 중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장과 6장을 우리가 보면요. 이 14절, 6장 14절부터 아주 긴 본문이죠. 29절까지가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는 말씀을 가지고 위아래로 보면 그렇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 촌에 다니시면서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실까요? 한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둘씩 조를 짜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축기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 그리고 병자 치유 사역,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도 하셨고 5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가르치심과 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이야기들이 5,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병고침과 축기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중심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우리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6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기들이 이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행한 것, 그죠?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한 것, 그게 행한 것이죠. 그리고 가르친 것,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하죠,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가르침의 사역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축기 사역과 또 병고침의 치유 사역, 이것도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기 사역을 받은 사람 너무 자유롭죠. 회복이 됐죠. 삶이 정상화됐죠.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그 병의 그 눌림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제자들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자유하고 복되고 참 편한 삶이, 이전보다는 편한 삶이 그렇게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축기를 받은 사람도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타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이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신학대학원 준비생들은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학원비를 내고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저도 다녀봤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바를 가르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가르침이 잘못된다면 잘못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고 잘못된 교회가 되겠죠.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죠. 또 셀 리더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잘 흡수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죽기보다 또 병 고침의 그런 치유 역사보다 이 가르침에 또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르침과 또 죽기와 병 고침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37절 보시겠습니까? 37절. 이제 오병이어 잘 아는 그 표적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죠.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제자들을 따라온 큰 무리들. 남자만 먹은 사람이 5,000명이죠.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나 아내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이게 부모님들, 노인들을 합치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본문이 또 5장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5장 우리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자, 5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라 같은 말을 대상만 다르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갈릴리 바다 위에 이제 배를 타고 새벽에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죠. 그때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말씀 띄우지는 않는데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만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도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5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6절 6장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6장 전에 5장에 나옵니다.
5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짝이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5, 6장을 같이 봐야 되고, 이렇게 짝을 갖춰진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아하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을 집중적으로 물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축기 사역 중요하죠. 병자를 고치는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고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또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한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6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이 참수 사건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의 그 정체성,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6장 20절. 6장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시점입니다. 사실은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죽기 전의 일들과 바로 직전의 일들과 죽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된 이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14절의 이 상반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공포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을 또 귀신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또 어떤 사역자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가장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다시 세례 요한이 죽을 당시의 사건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직하고 바른 선지자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개인적으로 많은 무리들한테는 그렇게 옳은 말을 하고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했지만은 이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이 헤롯에 대해서 이 개인을 꼬집어 가지고 옳은 말을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의 바로 진짜 육적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헤로디아라는 사람을 갖다가 취했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것이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 옳지 않다는 것을, 헤롯이 옳지 않다는 것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레위기 18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항목이죠. 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분봉왕인 헤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겨버리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악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이제 불편해서 또 헤로디아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당사자니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깁니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헤롯은 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옳은 말을 하니까. 그가 삶이 바르고 번듯하고 말도 옳게 하니까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크게 번민하면서도 죽일까 말까. 자꾸 이 아내는, 헤로디아는 죽이라고 그러지. 자기는 또 백성들을 보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말들을 들어보면 이게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번민을 하면서도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또 들어요. 달갑게 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보호해 주는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이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헤로디아에게 이런 기가 막힌 원수 갚는 날이 이르러요.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에 각종 이 천부장들과 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나하게 이 잔치를 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풍성히 먹고 그렇게 왁작지껄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그 분위기 한참 좋을 때 더 분위기를 달구려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네가 구하는 거 다 구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헤로디아가 딸을 그렇게 춤추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보죠. 헤로디아에게 이 딸이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고 해라. 이 악인들이 마치 이세벨 같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실제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굉장히 당황하죠.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번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병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을 베서 그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이루어진 곳은 마켈루스라는 곳이에요. 사해가 바로 보이는 이 고지대 산 위에 있는 별장이에요. 헤롯은 이 별장을 지어놓고, 이 사해 바다가 이쁘거든요. 에메랄드 빛이 있고 좋은 풍경이 보이는 그곳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그 별장에서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마켈루스를 가봤는데요, 실제로 그 터가 있습니다.
별장터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갇힌 감옥도, 지하 감옥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거리로 따지면 이 강대상으로부터 저기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에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의 높이가, 고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여기서 이 천장까지 정도는 안 되고 한 십자가 정도의 이 고의 높이가 있을 정도로 땅이 깊숙이 파여 있고, 사다리를 위에서 내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올라올 수가 없는. 바로 이제 나가서 참수를 해서 바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과 죽음을 구하는 자가 있고요, 생명과 정의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치인들이 그 사람을 탄핵시키고 낙마시키고, 또 뭐 정치인뿐이겠습니까? 기업들끼리의 경쟁과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관계성 가운데서 원수 매점에 대한 그 분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살생의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 살인은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망과 죽음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명과 정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20절에 보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축기 사역도 중요하고, 치유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낙제점을 받으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병들어 버립니다. 이걸 바르게 외치는 사람이 없어져요. 급속도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이 무형적인 질서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들보다. 무형적인 질서 가운데서 이 공의, 정의, 그리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롭고 거룩함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이 의롭고 거룩하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또는 범민 정도는, 고민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구하고,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 악한 자들끼리 결합한다고 미가서 7장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중에 이 세 권의 책이 앞서 있습니다. 호세아, 그리고 요엘, 아모스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이 제사의 의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하는 이 제사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예배가 생명이죠.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지향점은 이 성화의 과정 중에서 공의로움, 정의로움, 도덕과 윤리를 되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 개인이나 사회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바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직 정의를 행하며가 제일 먼저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 내놓고 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유대 백성들이 멸절 위기에 절체절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의 삶도 이러한 반전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반전과 역전과 기적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 귀신을 내어 쫓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 또 아픔에 짓눌리는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대어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그 목표점은 의롭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의롭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서 옳은 말을 선포해서 옳게 살아서 언행일치를 이루어서 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룩하고 의롭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